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은호야,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대충 그릴까요? 아니면 열심히 그릴까요? 열심히 그리겠죠. 맞아요. 이 친구는 그림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꼭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일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여기 지도에 등장하는 반짝반짝하는 부분 있죠? 혹시 글씨가 보이나요? 네. 그레데. 이윤 어린이가 이제 한글을 통달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이 그레데라는 섬은 지금은 크레테라고 불러요. 근데 지도에서는 조금 작아 보여요. 저 밑에 조그맣게 있는 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가보면은 아주 큰 섬이죠. 그런데 여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많이 한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 크레타 섬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옛날엔 그랬나 봐요. 2000년 전에는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아주 쉽게 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레데 사람 2명이 만났어요. 야!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해도 돼? 아니,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바보 같으니까 속은 거지.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우와,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해줬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화가 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서로 화를 내고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도 싸우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갔어요. 그레데 섬에는 이미 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거기 갔다가 바울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그러자 옆에 있는 디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레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싸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도야, 안 되겠다. 내가 여기 그레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겠다. 바울 선생님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디도는 바울 선생님의 부탁대로 그레데 섬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도 있었어요. 자, 거짓 선생님 짱 등장. 이 거짓 선생님은 그레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이 거짓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 말고 딴 걸 가르쳤을까요? 여기 부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런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거짓 선생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자, 바울 선생님은 거짓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힘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 편지에서 바울 선생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신분에 따라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신분 제도가 없잖아요. 모든 국민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은 종을 함부로 때려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 종은 주인에게 대들면 안 되고 주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람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집에 가면 또 세상에 가면 거기선 신분이 낮아요. 근데 교회 안에 오니까 자기보다 밖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과 자기가 함께 있을 때에 평등하다 가르치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당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종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 그리고 집에 가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인이 뭐라고 시키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뭐?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이러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주인이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그들을 존경하면서 대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친 거예요. 또 바울 선생님은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라고 가르쳤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함께 일할 동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트 뿅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좋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딱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막 싸움 대장이 되고 불평 대장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갔을 때에도, 학교에 갔을 때에도, 직장에 갔을 때에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헛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모르고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 자기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머릿속에 딱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욕심내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움의 대부분은 욕심에서 시작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앞에 가야 돼.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싸울 일이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기보다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식장에 가서 있다가 참 많이 고마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어떤 친구들은 20년 넘게, 어떤 친구들은 30년 가까이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뵈러 올라가는데 딱 그때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장례식 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우리 경조사에 와준 사람에게 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친구 마침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줄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친구도 나도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번에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또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저희 나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많이 됐어요. 한 분씩 세상을 떠나가시는 건 참 안타까운데 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요. 그 친구는 지금 또 외국에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고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가지는 못하고 서울에 있어서 마음만 전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저 사람 나랑 상관없어. 쟤는 나랑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어. 이렇게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웃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레데 사람들처럼 욕심도 많고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따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웅이시죠. 예수님은 욕심이 많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음 그림.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에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예수님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주는 것,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 할 수 있을까요? 욕심내고 빼앗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너그럽게 용서해줘요. 힘든 일은 함께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을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요.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요. 아멘. 이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